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일어서라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안에 어린이날도 들어있고 또 어제 또 어버이날 이렇게 같이 끼어 있어서 많이 바쁘셨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도 챙기고 또 주말 돼서 또 부모님들도 챙긴다고 많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막내가 벌써 중학생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린이날은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린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챙겨야 된대요. 지금 상황들 우리 이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달 안에 들어있죠. 그래도 우리 한국 상황은 조금 더 낫습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에 그냥 하루에 다 챙기잖아요. 미국은 보니까 5월 달은 이맘때쯤 되면은 Mother's Day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날 이렇게 챙겨요. 어머니에게 선물 주고 막 이렇게 챙겨요. 그리고 한 달 뒤에 6월 달이 되면 또 이제 Father's Day 해서 또 아버지를 챙기는 날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선물을 이 정도 사이즈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대충 하면 엄청 삐지고 이게 비교가 되니까 우리 한국은 훨씬 낫다. 이게 어버이날 해서 한 번에 그냥 다 챙겨버리면 되는데 뭐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뭐 참 쉽지 않게 효도, 뭐 공경한다, 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말처럼 들려져 가는 시대이기도 하죠. 많은 가정을 이루는 이제 시작하는 뭐 신혼 부부들이나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푼 꿈도 있고 희망을 가지고도 있죠. 제 와이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저는 그래서 그거 싫어가지고 당신은 당신 성 그대로 장씨 그대로 갖고 있고 나는 박씨인데 박씨로 바꾸지 마. 그래서 여권도 아예 안 바꿨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많은 미국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성을 자기 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예 여권까지 이름이 아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여자들 사이에 이름을 막 맞춰본대요. 혹시 나중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장애 쓰던데 혹시 김씨를 만나면 김에스더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막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다. 왜냐니까 어릴 때부터 읽었던 동화책에 뭐 신데렐라 뭐 이런 동화를 보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에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탁 픽업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왕궁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다 뭐 이런 꿈을 꾸도록 그런 동화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동화책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가 끝이래요. 그 뒤에 결혼해서 한 달 뒤에 대판 싸우고 집 나가고 뭐 시어머니 찾아가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동화책엔 기록이 없대요. 실제 현실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다 아내로 삼고 딴따단하고 결혼하고 그러고는 동화책은 끝이 나요. 그 뒤에 자녀를 낳아서 잠을 못 자고 뭐 헤매고 어렵고 나중에 키우다가 청소년 만난 중2 아들 만나면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헤매고 이런 내용들은 동화책에 하나도 없는 거죠. 꿈만 꾸다가 현실을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치고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무너져 버리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의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런 글을 하나 남겼어요. 가족이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답에 아무도 보지 않고 있으면 어디에다가 내다 버려버리고 싶은 존재. 그래도 우리 지금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굉장히 심히 공감이 되는데도 표를 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계획에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내다 버려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쉽지 않은 가정생활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글을 쓰는 작가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해서 짤막한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세상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설명하기 힘든 뒤틀린 관계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굉장히 기대고 살아가면서 반대로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지다가도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어느 날 또 너무 보고 싶고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 가장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가족이래요. 든든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 같이 굉장히 든든한 게 가족이기도 한데 어느 날은 목에 걸린 가시, 생선 가시 같이 이상한 관계로 접근되어 오는 게 가족이다라고 설명하는 글도 봤어요. 그 정도로 많은 가정생활이라는 게 어릴 때 꿈꿨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성경에 나온 단어처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낳는데 쉽지 않는 가정생활, 남편 아내만 해도 남남으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나중에 자녀를 낳고 나면 이거는 더 큰 갈등들, 어려움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요즘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새로 생긴 신조어 같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아버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집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생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고 예전에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서 남편은 일한다고 바쁘고 자녀들은 학교 다닌다고 바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서로의 오해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뭐 다들 뭐 재택근무하고 학교 안 가고 더 많이 맞닥뜨려지니까 훨씬 더 행복해지고 많은 것들이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로 생긴 단어가요. 코로나 이혼. 코로나 시기에 집에 더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혼할 만큼 그게 요즘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아졌대요. 그 정도가 아니고 가정폭력은 훨씬 더 심해졌어요. 집에 머물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요즘은 힘 좋은 아내가 남편도 때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복잡해져 버린 시대.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는 더 가정이 더 흔들리고 무너지고 많이 지쳐가는 가정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지금의 시대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부재 시대. 아버지가
안 느껴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영국에서 어떤 단체가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들 한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한 4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영어권이 아닌데 영어를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당신이 배운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단어를 써봐라. 그래서 1위부터 70위까지 70등까지를 쫙 나열을 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단어. 4만 명이 택했는데 1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mother. 그게 제일 아름답다고 느껴졌대요. 그러면 아버지, father이라는 단어는 몇 위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70등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40등, 40번째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펌킨, 호박. 호박보다 우리 아버지라는 게 더 못됐나, 이상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52등 뭔지 아세요? 물 먹는 하마. 하마라는 단어가 아버지는 70등 안에 아예 father라는 단어는 아예 들어가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호박, 뭐 하마 이런 단어들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대요. 아무튼 결과가 그래요. 어떤 조사에는 보니까 요즘 현대 시대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집에서 하루 동안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도 하고 뭔가 식사도 하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38초. 저 아들이 방에 나와서 화장실 가다가 아버지는 물 먹으러 가다가 잠깐 스치고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20분. 그게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부딪히는 시간이래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엄하셨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걸기도 힘들 만큼. 그런데도 아버지의 권위는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요 자녀들이 꼼짝 못하고 순종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형님은 왼손잡이에요. 지금도 운동을 하면요 왼손이 훨씬 세요. 아예 모든 망치질부터 시작해서 다 왼손으로 해요. 유일하게 아버지하고 밥상을 같이 대했을 때 교육받는 거 있죠. 젓가락질하는 거, 숟가락질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글 쓰는 거 다 오른손으로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거를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그거는 저 왼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옛날 문화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대학 때 이제 드럼이라는 악기를 좋아해서 배우면서 드럼은 양손을 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그래서 왼손을 좀 잘 써보려고 젓가락질을 가지고요 쟁반에다가 콩 같은 걸 올려놓고 콩을 하나씩 찝어서 내는 그래서 왼손을 좀 길러야 되겠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야단 맞고 얻어맞았으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글씨를 쓰겠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권위가 예전에는 훨씬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20년 전에 쓰여졌다는 노랫말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뭐라고 됐냐니까 젓가락질을 잘 해야만 밥을 잘 먹나요? 노래 가사 말이에요. 잘못하고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그 말은 이제 20년 전에 이미 이제 부모에게서 이제 좀 부모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집에서 자꾸 뭐 젓가락질부터 시작해서 밥 똑바로 먹으라,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싫어지는 때가 벌써 20년 전에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그걸 포장했어요. 친구 같은 아빠. 근데 요즘은 친구 같기만 한 거죠. 아버지라는 권위는 아예 없고 친구처럼 말 다 씹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는 아빠.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 후배들 중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회자로 가려고 하는 제 후배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대화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서 여성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돼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잘 하셔서 교회도 붕대고 이런 교회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여성 목회자인데 교회에서는 당회도 인도하고, 그리고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마칠 때쯤 축도도 하고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근데 제가 제 후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에 가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모두를 다 없애버리고 엄마로 돌아가라,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남편이 있고 아버지 되는 남편이 있고 자기는 아내고 엄마인데, 목회자인 것처럼 집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권위적으로 그걸 끌고 나가면,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면 그 가정 굉장히, 저는 자녀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성 목회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젊은 제 후배들에게는 너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면 집에 갔을 때는 목회자의 미움도 시작하지 말고 엄마로서 있어라. 아빠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최대한 좀 높여주라.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부탁했던 기억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어떤 시골의 초등학교에 100일장 대회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 글을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목, 아빠는 왜, 그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느낄 때 아빠는 왜 있지?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조건, 할아버지의 재력.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의 재력이 전혀 없어서.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뭐 엄청나게 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가 관여하면은 아이들이 성적 이게 안 올라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대요. 아빠가 아예 관심을 끄고 살아야 자녀들이 훨씬 더 쉽게 더 공부에 열중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글이었는데요. 그게 현실하고 참 많이 맞아가고 있는 게 참 기분이 언짢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시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지만 주시는 역할은 달랐거든요. 아버지로서 많은 부분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이 뭐 38조 거의 없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어제 늦게까지 정리하면서요, 엄청 제가 많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많이 회개도 했어요. 왜냐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주간에 3분의 2는 아예 애들하고 1초도 볼 수 못하는데요. 장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요, 깊이 뭔가 영적인 것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든든한 기둥처럼 딱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많이 만난다고 권위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아예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있는 시대. 또 하나의 단어예요. 요즘의 가정들을 표현하는데 어머니의 부재. 어머니는 부재하고 극성 엄마만 살아있는 시대래요. 어머니라고 하면은 우리의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시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기 인생 다 내버려가면서까지, 허리가 다 굽어낼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뛰고, 뭐 손, 얼굴, 피부 다 망가지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 어머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 뒷바라지 하면서, 야, 공부 잘 못해도 건강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생각 폭을 굉장히 넓혀주셨던 게 어머니였어요. 요즘은 성적 위주, 실력 위주, 직장 취업 위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실력 중심의 뭐 눈에 보여지는 것들 위주로 막 극성 있는 엄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그런 엄마만 남아있다라고 좀 굉장히 꼬집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들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성이냐니까요, 반칙을 서스름없이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성적표를 자녀를 위해서 위조시키기도 하고, 조금 힘 있으면은 성적 시험지 유출 사건들도 막 TV에서 떠들 만큼 이상한 불법도 행할 만큼, 왜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극성을
뛰는 엄마들이 있지, 어머니같이 모든 걸 그냥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머니가 부족해져가는, 없어져가는 시대라는 말이죠. 자녀의 꿈과 자녀의 미래를 지지해주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엄청 자녀들의 삶에 침범에 들어가는 엄마만 있는 시대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예 내 인생이 따로 있는데 왜 내 자녀를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없애야 돼? 라고 해서 엄마가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도 내 인생도 살아가야지 하면서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시대까지 와서 지금 전 세계, 특히 우리 한국은요,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심각한 문제까지 와 있는 현실이죠. 요즘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극성스러운 엄마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서 3학년, 4학년 돼가지고 수강 신청하는데 전화해가지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엄마 이번에 무슨 학기인데 뭐 들어야 돼? 라고 물어보고 허락받고 해야 된대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도, 이력서 내는데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풀어야죠.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진짜 중요한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대죠. 또 하나는요, 그거와 맞물려서 자녀들이 부모하고 심한 갈등 속에, 왜요? 부모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엄마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엄청 제가 저를 많이 돌아봐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부모와 자녀들, 옛날에 순종, 공경하고 효도, 이게 다 옛날 말처럼 들려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게요, 부모의 잔소리.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신조어죠. 그 이야기를 정말 듣기 싫어한대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경건의 예배 시간에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설교를 해요. 설교하시면 막 야단치세요.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소금국을 먹을 때가 있었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도 우리는 금식하면서 막 목회 준비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요, 정말 듣기 싫어했거든요. 아, 또 저 소리, 또 소금국 먹었던 소리 하시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길을 막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밀어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젊은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을 통해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뭐냐라고 했더니요, 오늘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었지, 이런 위로의 말, 공감해주는 말, 너를 믿어,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듣고 싶어 한대요. 그 정도면 충분해,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단어들. 더 좋아하는 단어,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청 좋아한대요. 그것보다 순위가 훨씬 높은 단어가 있어요. 놀아라.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용돈 줄게.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한대요. 반대로 제일 듣기 싫은 말들, 공부는 언제 할래? 이런 단어들. 야 옆집 누구는 잘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말들을 제일 듣기 싫어하고요. 안 돼, 하지 마, 그만해, 이런 단어들. 이것밖에 못하니?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럴 거면 왜 태어났니? 커서 너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도 쓰면서요, 저도 가끔 그런 말들을 내가 했나? 이렇게 돌아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부모의 말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정체성은 생겨나는 거거든요.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 그 정도만 해도 너 너무 잘했어, 이 말들이요, 자녀들의 정체성의 그릇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만, 멈춰, 거기까지,
왜 그 정도밖에 못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엄청 정체성이 좁아지는 거죠. 굉장히 많이 좁아져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회생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꿈도 품고 멋있는 가정을 꿈꾸며 잘해보겠다고 노력하고 다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어느 가정은 흔들리기도 하고 어느 가정은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지쳐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가정일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런 어떤 가정의 달 메시지를 제가 신앙의 발판을 좀 뒤로 해놓고 가정의 달의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들이 보였어요. 1절 보세요. 여러분들 1절 보시면 이 19장 앞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할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아합 왕의 시절,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강했던 시절,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완전히 승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승리를 맛봤던 현장이 갈멜산 현장이에요.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어요. 대단한 것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면서요, 단순하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욕을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왕권, 그때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너는 죽었어, 사형 선고를 선포한 거예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도망하여.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광야로 숨어 도망가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제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죽기를 원하였대요. 죽어야 될 만큼 너무 낙심되어지고 심각한 우울증이 와지는 모습처럼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가져다 줘서 이걸 먹고 일어나라고 힘을 붙돋우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누렸던 엘리야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아주 작은 문제에 너무 힘이 빠지고 힘들어서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먼저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고 계셔요. 엘리야에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야, 엊그제 너 지금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잖아.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일어나.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껍데기로 체험했니? 그거 가짜였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왜 너 수준을 그렇게 이상하게 바꿨어?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일어나. 이렇게 야단치고 지적하고 막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요, 이 말씀이요 떠올라서요, 저는 바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안 되는 아빠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렘넌트들이 그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렘넌트인데요,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아주 행복할 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힘들 때 연락이 와요. 어떻게 연락이 오냐니까요. 렘넌트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쭉 자라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요. 근데 교회 가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한마디씩 한대요. 아니, 태영아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도 이것밖에 못해?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메시지 이제까지 헛들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내가 자녀를 지금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톡으로 보내와요. 그때마다 제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무시해.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정도 하는 거 쉽지 않아. 하나님이 네 보실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울 거야. 괜찮아. 힘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우리 스스로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 이렇게도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자라왔는데, 내가 매주일마다 메시지 들으면서 결단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더 많이 억누르고 더 많이 죄책감 속에 빠지는 모습들이 참 많죠. 또 어느 정도 직분이 생기면 더 심해져요. 집사가 말이지 무슨 장로로 권사가 돼서 저에게는 더 심각한 거예요. 목사가 왜 이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렘넌트들에게는 너 렘넌트 맞아? 너 더 이상 렘넌트 하지 마. 그 정도 할 거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빼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너 엊그제 지금 갈멜산 그 어마어마한 능력 체험했던 사람 맞아? 라고 단 한마디 묻지 않으세요. 오늘 5절 7절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쓰러져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거기에다 딱 별표를 해놨거든요.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시며 위로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갈멜산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요 요구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왜 이것밖에 안 했어? 아니, 지난달에는 성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 다시금 우리는요 힘내라고 막 부추기면서 어디로 끌고 가요? 갈멜산으로 끌고 가요. 성적 위주, 능력 위주, 그쪽으로 막 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 다시금 돌아서 네 도망 나왔던데 그리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진짜 거를 해야 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힘을 주셔서 위로하셔서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그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잠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나왔더니 와이프가 이제 TV를 보다가 무슨 프로를 하나 봤나 봐요. 거기에 무슨 여자 군인들인데 특전사 출신들이에요. 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뭐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막 대화하는 내용 중에 특전사니까 뭐 천리 행군도 하고 엄청난 심한 훈련들 다 통과하고 그 남자들 앞에서요 거의 뭐 푸시업을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는 해외 파병도 다 다녀왔던 사람들. 그래서 질문이 그거 하나, 그 대화 중에 질문이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 다 애기 엄마들이 돼 있는데 아이 키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쉽냐, 아니면 군인으로 그 훈련, 그 막 천리행군 이런 거 하는 게 쉽냐 그랬더니 당장에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저 해외로 파병 보내주세요. 그렇게 대단한 체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막 엄청난 남자들 앞에서도 푸시업을 뭐 너무 쉽게 해내고 천리행군 지금 당장 가도 다시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만큼의 능력자들인데 자녀 키우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예전에 결혼해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요, 저희들도 다 처음이잖아요. 참 힘든 상황인데 저도 뭐 초보 아빠고 와이프도 그렇고, 근데 아이가 조금 커가면서 이제 말 안 듣고 막 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와이프가 너무 지쳐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쳤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아이가 조금 틀린 행동을 해서 가르치고 고쳐주기 위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그냥 막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는 모습. 쏟아내고 나면 또 후회를 엄청 해서 완전히 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서 팀 사역하고 막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그렇게 지쳐있는 아내를 향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됐어? 태영아 메시지 그냥 들으면 뭐해? 이런 이야기들. 그럼 우리 남편, 아내들이 남편에게 향해서는요, 아니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그렇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하더니 왜 집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돼? 우리는 주로 뭘 향해서 자꾸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갈매산에 뭔가 드러났던 일들. 당신이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막 부추기고 막 무시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이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힘내, 여기까지 자라왔잖아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어져서 지쳐있는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거든요. 거의 뭐 빈틈이 없을 만큼,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을 하기 힘들 만큼 너무 딱 단단해서 엄해가지고 정말 무서웠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너무 부드러워진 거예요. 동생들이 아무렇게나 막 농담해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 이제 충분히 그런 이제 부드러워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말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돼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엄하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굉장히 멋쩍어 하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나이 7살인가요? 뭐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섭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요, 모든 걸 딱 멈춰야 되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도 못해서 우리에게 그렇게밖에 못했대요.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저는 가끔 제 자녀들에게 한때는 막 어릴 때는 뭐 잘해 보려고, 그리고 또 잘 되라고 막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하잖아요. 제 아이들에게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야단 쳐놨다가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불러다 놓고 앞으로는 아빠가 매를 안 들 거야,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요, 처음 아빠라는 일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못해서 그래, 아빠도 잘 못하고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해줘, 그리고 너희들이 아빠를 좀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아빠로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매를 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뭔가 결과 위주, 능력 위주, 아니 너희들이 결혼하면서 결단하고 이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추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힘내라고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침범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뭔가 막 책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무한히 그냥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표현해 주셨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엄청난 밖에 나가서 엄청난 큰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 큰 일을 이뤄내고 제 렘넌트 사역 한다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닐 때가 아니고요, 지치고 힘들 때, 뭔가 큰 사역을 앞에 두고 부담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저에게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부담돼요,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다시 일어서라 우리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조금 연약하고 잘 안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책임을 묻고 추궁하고 야단치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갈멜산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 챙기시고 어루만지며 따둑거리며 괜찮아, 다시 힘내.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현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진짜 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호렙산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속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신앙의 발판 메시지를 쭉 같이 나눴죠.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 메시지에 적용해 봤어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오늘 아까 사모님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참 부모, 참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분, 그분께 내가 다 맡기고 또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우리 가정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신앙의 발판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렇게 망가졌어? 너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더러워졌어? 너 그렇게는 안 돼. 다 깨끗이 수리하고 목욕제계하고 다 고쳐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다,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우리가 왜 원수 되어져 있고 죄인 되어져 있고 경건치 못한 그 삶을 왜 그랬냐고 지적하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원상태로 벗겨 다 돌려서려고,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갖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해결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저는 그 말씀들이요 우리 가정에 적용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참 잘 안 되어지는 우리 아버지들 계시죠. 저처럼 저는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찔리고 더 많이 제 안에요 굉장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아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자녀 셋이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물어보기도 싶어요. 근데 이상한 답이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빠로 내가 서 있지? 교회에서의 모습 말고 어떤 엄마의 모습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의 자녀로 커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번 가정의 달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갈멜산에 뭔가 막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오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터지는 그쪽으로 향해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진짜 우리 가정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는 것,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하여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응답의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 이거 묵상하면서요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참 잘 안 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있는 아빠에게 아빠인 너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뭔가 지쳐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엄마인 너 능히 살 수 있겠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렘넌트인 우리 자녀들에게 너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는 성경에 에스겔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아시죠? 잘 안 되어지는 거, 능력이 없어서 힘 없어서 지쳐있는 모습, 뭔가 잘 안 되어져서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있는 모습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거리고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다시금 새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응답, 옛날에 갈멜산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뭔가 막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